썩 좋지가 않습니다. 좀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도무지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힘든 날씨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 어려운 날씨, 정말 찜통 같은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좀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려주셨던 만나, 즉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던 이 만나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님, 일단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만나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31절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일단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오랜 광야 생활을 버티게 해주었던 식량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당시 출애굽 백성들이 먹었던 주식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밥 또는 빵과 같은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주된 식량으로 먹었던 이 만나는 우리가 흔히 먹는 지금의 빵과 밥과 같은 그런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즉, 평범하지 않은 그런 식량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일단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알게 되면 이 만나가 빵과 밥과 같은 그런 평범한 식량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단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가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라는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이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는 뜻을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왜 만나에 이러한 의미의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만나는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던 그런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이 물질을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고 했던 것이 그 물질을 의미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빵은 무엇을 재배하여 만들죠? 네, 바로 밀을 재배하여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은 무엇을 재배하여 만들죠? 네, 바로 논에서 벼를 재배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빵과 쌀을 비롯하여 우리가 먹는 모든 식량들은 이 땅에서 나온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직접 씨를 뿌려 재배하거나 양식하여야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만나라는 식량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식량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만나가 이 땅에서 재배하여 나온 그런 식량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는 어떻게 재배가 될까요? 바로 이 땅에서 생긴 물질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재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특별한 물질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6장 4절의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재배가 되고 있음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내린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만나는 이 땅에서 재배되는 그런 일반적인 물질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즉, 다른 차원의 특별한 물질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먹었던 주된 양식, 바로 이 만나는 이 땅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특별히 내려주신 놀라운 생명의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양식을, 또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성도님,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했던 이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죠?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저 모래바람만 휘날리는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충분히 먹을 식량을 재배할 수 없었고, 또한 마실 물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분 1초가 바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편하게 정착할 수도, 또한 식량을 재배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이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의, 식, 주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음식입니다.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우리들은 매일같이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우리들은 매일같이 밥과 반찬을 삼시세끼 먹으며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연과 같은 영양분들을 매일 보충합니다. 또한 사람인 우리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분을 다양하게 섭취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육체의 까다로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쌀만 먹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탄수화물인 이 쌀만 먹게 된다면 우리의 몸의 일부인 신경, 근육에 가야 할 영양분들이 부족해서 그에 따른 심각한 질병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기, 단백질만 먹으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섬유질이 부족하여 변비나 소화 불량이 생길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심각한 질병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는 이렇듯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어떠한 음식을 오랜 시간 하나만 먹게 된다면 반드시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육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하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놀랍게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며 생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그 메추라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채소나 어떠한 곡물도 없이 그저 이 만나만 40년 동안 먹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분명 한 가지의 음식을 오래 먹게 되는 경우 우리의 육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만 40년 동안 섭취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재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그저 40년 동안 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만 먹기에 많은 영양분들이 보충되지 않아서 질병에 걸려 죽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강건하게 그 광야에서 살아나갑니다. 심지어는 다른 족속과의 전쟁을 여러 차례 치르면서 승리까지 한 그런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성도 이렇듯 그들은 이 만나만 먹으면서 그 오랜 광야 생활을 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강한 힘과 체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에는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모든 영양분을 단 한 번에 충족시킬 그런 놀라운 물질이 만나였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단언컨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어떠한 물질도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단 한 번에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종합 비타민을 하나만 먹어서 우리의 영양분을 모두 다 채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이 만나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이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주신 특별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고, 또한 그 특수한 상황을 살아가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기 위해 이 만나라는 놀라운 물질을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처했던 모든 상황과 모든 과정을 종합하신 후 가장 제일 좋은 것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대규모로 이동하기에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또한 무언가를 재배하기에 어려운 그 광야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모든 영양분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물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것, 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만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 하나의 한 가지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처한 상황과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대로 이 수련회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가기 딱 전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생기면서 가기로 했던 인원들이 2명이 이탈이 됐어요. 교사 한 분과 학생 한 명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 퍼지고 있는데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기적을 내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정말 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코로나는 아니지만 독감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 2명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이탈자가 생깁니다. 바로 그 불과 그저께까지는 수련회를 출발하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련회를 출발하기 전날 그리고 그 당일에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수련회장을 가고 있었는데 차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정말 다행히 짐차여서 다행이었지, 정말 그 차 사고가 나면서 그렇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무슨 큰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정말 절망과 낭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절망과 낭망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은 뭔가 우리 아이들이 이 공동체가 그곳으로 향하게끔 하지 못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저희가 모두가 수련회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정말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좀 뭔가 계속 불안함과 절망이 좀 뭔가 그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주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둘째 날 집회 시간에 정말 만나를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그곳에 모였던 정말 수천 명의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자신의 막 가슴을 부여잡고 막 정말 찢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셨던 교사 선생님께서 좀 처음 보셨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정말 뒤집어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오셔서 선생님 전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같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순식간에 그 2층에 정말 1층에는 이미 정말 여러 교회 공동체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2층에 저희 아이들이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다 같이 달려붙어가지고 막 아이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른 교회 공동체들이 막 또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순식간에 2층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있는 곳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했던 그 2층이 순식간에 정말 막 뜨거운 그런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 아이들도 막 서원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 삶과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서원의 기도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 둘째 날 집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말 출애굽 당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까? 아무것도 재배하지 못하여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방금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수련회 스토리를 통해서 좀 성도님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이 만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생명의 양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든 기적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 그런 하나님을 성도님들의 아버지로 믿고 또한 모든 상황과 모든 필요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나아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